3월 21일 태영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확실한 언약과 더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태영아부를 향한 태영아부 부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지역을 향한 중요한 응답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짐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미리 본 거, 그래서 전도자 바울, 사실은 전도자 바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 특히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 시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사자 바울. 그러나 처음부터 전도자였던 건 아니죠. 그래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사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알긴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나 율법 학자였죠. 바리새인이었죠. 조건이나 형편을 따지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말씀이든 뭐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준비됐다는 것은 우리 예상 밖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이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뻔한 길로 가는 그게 아니라, 누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망의 길 같기도 하고 실패하는 길로 같기도 하고 되게 어리석은 길처럼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미리 봤냐?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배경은 뭐냐? 서론에 보면 세 가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학문에 여기서 출생했고, 그때 당시에 문학의 도시였대요. 3대 문학의 도시가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이 출생이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가문에 그때 당시에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원래 가문이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 가장 중요한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했던 그 하늘나라 시민권, 결국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삼층천도 갔다 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런 경험을 했던 학문적인 배경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맞아요. 237하고 랩넌트 같은 경우는 학문하고도 관계 있어야 되고 업하고도 관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뭔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아셨고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강대국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이걸 가지고 과시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데도 이것을 인도받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로마 시민권 내면 굳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전도자는 좀 성령 인도가 다른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도 체험했던 사람이래. 자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누군가를 3인칭 가지고 얘기하면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감당을 못할 거니까.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고 소원했다. 근데 왜 내가 있어야 되냐?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유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았던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만약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결혼도 안 했죠. 애도 없어요. 재산 없어요. 근데 뭐 사탄의 가시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못했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런 계획들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삭되지 못한 중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만물에 찢기고 왔다. 왜 그러냐?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 몰랐을 때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라니까요. 제사장이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1등이었어요.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뭐 성공대로를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런 신조나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시민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미리 본 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미리 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였다 이거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똑같은 말이죠. 결국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시대의 역사, 어떤 나라의 역사, 개인도 역사거든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 시대를 향한, 또 그 나라, 민족을 향한, 개인을 향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 답을 내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호련히 빛이 비치고 자기가 그 음성을 듣게 된 다음에 완전 답을 내렸다 이거죠. 제자가 원래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좀 비율을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딱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았다, 그럼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지, 거기다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복음 하나로 딱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12가지 체질, 12가지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못 내려요. 개인도 답이 안 내리는데 무슨 나라가 무슨 답을 내리고 시대가 답을 내리겠어요? 이 시대가 뭐 어떤 시대마다 마찬가지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나라, 흥망성쇠, 성경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이 지금은 그냥 이름만 남았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고 결국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막았던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만남이 인생을 송두리째,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디였냐? 다메섹이었다 이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다메섹, 왜 다메섹이에요?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집으로 가죠. 유다의 집에 지금 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내가 이 사도 바울을 그 유다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나니아도 금방 못 가죠.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못 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요절이죠.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릇.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유다라는 집이 있었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뭐 동명이인도 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렇게 부부 얘기도 있지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시되 지교를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현장에 시스템을 왜 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 있어야 구원발자가 붙일 거 아니에요. 교회 오기만을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교회를 오겠어요. 교회를 온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막 사람들이 어떤 일로 무슨 일로 교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다락방이다, 뭐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 지교회를 내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지교회를 해야 된다. 미션홈을 해야 된다. 다락방을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담메색이라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절대 담메색에서 사도 바울을 안 꺾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현장을 한다? 만약에 랩런트들이다? 학교 현장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죠. 확장주일 학교를 왜 해야 되고 한 군데만이라도 초중고 대 한 군데만이라도 모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게 모델 나오면 한 군데 그래 예비된 준비된 오늘 4월달 이제 학원 보고만 갔다 예비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예비된 그리고 준비된 만남이었다.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누굴 만나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바나바라는 장로겠죠. 이 바나바를 만나서 뭐라냐?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그러니까 중직자였겠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다시피 초대교회가 되게 어렸을 때 자기 집과 밭을 다 팔아가지고 낸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1년간 안디옥에서 가르쳤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이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은 뭐 나중심, 물질중, 흥공중심이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뭐냐 이거죠. 그거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뭐 그러면 그게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냐? 왜 자녀를 육아해요? 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양육하고 왜 키웁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의 주관자, 시대와 나라, 민족, 개인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 바나바를 알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5인 1조 팀이 나오죠. 5인 1조 팀이라 그래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가정도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한 나라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한 나라 한 선교사 살릴 수 있도록, 원래 렘넌트들은 한 나라 한 민족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5천 종족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 어렵냐 이거죠. 5명 인물들 몇 면이 한번 보세요. 전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게 없어요. 다 달라. 분봉왕, 젖돈생 마나임부터 시작해서 전혀 다른 배경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팀이 됐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성령인도 받으려니까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았다는 거지. 막 즉흥적으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막 감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건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 그거를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그런 현장인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막 흉년 들었을 때 도리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만큼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인도받는 거, 이런 팀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팀들이 많이 생겨줘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죠. 오늘도 다음 달에 이제 나오잖아요. 아내가 삼형제였고 아굴라는 산업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목이라도 내어놓는데,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키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가정과 가문을 주셨고, 왜 여러분에게 2021년도를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부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었던 전도자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목회자와 전도자 마음속에 항상 기도가 되는 성도가 되라고 메시지 오늘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지는 거다, 모든 것은.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몇 군데 현장. 어떤 현장이? 오늘도 말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배경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런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걸음이 마게도냐로, 응답이 예수님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전도자 바울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분명한 것을 준비해 놨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고 환상 중에 보게 만들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문이 막혔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멈춰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누굴 만나냐? 전도자의 만남.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만남.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또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잖아요. 마게도냐 지방 첫성 빌립보.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발걸음. 그게 복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의 발걸음. 진짜
그런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냥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거는 사실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라는 현장으로 발걸음 옮겼을 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가장 복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들을 주시죠. 거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 회개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12명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12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12명을 하나님께서 있었다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성령이 똑같이 그 현장에도 임하게 되거든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럼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단회설이냐 연속설이냐, 연속설이다. 지금도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각 가정과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있는다.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다른 거죠. 전도자가 가서 만난 그 12명이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는데 늘 그렇지만 박해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때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를 키웠다. 2년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말씀 운동이에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따로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를 키워서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해요? 그래서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서 증언해주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큰 거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해야 되겠다, 로마를 복음해야 되겠다라고 방을 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성령의 인도 속에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게 자기의 최종의 미션이었고 그게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제 1순위는 뭐냐 이거예요. 뭐 영순위도 얘기하지만 나에게 제 1순위는 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문 현답 메시지 예전에 훈련 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 우문현답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매한 질문인데 현명한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줬다. 근데 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래. 근데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답이 어딨냐 이거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얼마나 얘기하냐고.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느냐? 그건 되게 큰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반쪽이죠. 체험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개인이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영적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답인가?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내리면
함부로 얘기하거나 교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복을 모르니까 교회를 모른다고. 복을 모르는 현장을 어떻게 알아요? 복을 모르는데 여러분 삶과 우리의 삶 어떻게 알고, 복을 모르는데 우리 후대들 어떻게 알아요? 복음 알았다? 뭐 후대에 대한 그 언약의 여정 확신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전 건축, 300지 교회,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렇게 소통되는 사람이라도, 아니 5인 1조라도 나와도 뭐 좁은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곳곳에 전문 교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한 군데라도 그런 모델이 나오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을 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소중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또 가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배설물로, 진짜 뭔가 답을 내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깨닫기만 해도 어때요? 재창조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단, 생각에 대한 그 생각의 전환, 그 작은 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삶에 대한 기회가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미리 알았고 누렸던 건 뭐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은 과연 만족했을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고 복음 전하다가 환영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추앙받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사했어요. 자기는 그거 복음 때문에 하는 거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에요? 그게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럼 우리 삶, 우리 현장 뭐 아무도 없다는, 전혀 그렇진 않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기 바랍니다. 태영아부 어린 렘넌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 응답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태영아부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바 같은 전도자를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가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사도바 같은 전도자로서 각계각층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비록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보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각 가정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후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높임을 받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바울이 미뤄봤던 그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평생 언약의 여정으로 담대히 걸어갔던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따라 가기 원하는 모든 태영아부 현장과 가정과 부부 위에, 부모 위에, 조부모 위에, 임원들과 팀장님과 전문교회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